제단에 숯을 피웠다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사야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속죄일에 드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6장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의 기도. 5절 말씀에 보니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훗다니. 아멘. 우시야 왕은 그가 왕이 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에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을 통해서 또 섭정 정치까지 한 왕입니다. 무려 50년 동안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런 왕이 죽은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고 날개 2개만으로 그렇게 날고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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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한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 그런 성전 안에 이사야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그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이사야가 마음속에서 통렬하게 터졌던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기의 죄, 자기의 부정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고 나서 보니까요. 그러니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제가 주님을 만나 뵀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더불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회개하지 않을 만한 것조차 회개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터럭 같은 죄도 그에게는 너무나 큰 죄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이거 죄야라고 싶을 만한 것까지 다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렬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마치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다른 백성들처럼 무뎌져 있다면 회개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 별로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별로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날마다 왕되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와 같은 통렬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한 주를 살면서도 아무리 작은 죄라고 보였던 그 일에 대해서도 묵과할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재앙이 닥치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만큼 통렬한 회개가 우리 안에, 간절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절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임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주님을 만나보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선교사인 김철기 선교사님은 30년이 넘도록 아마존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분이 아내 선교사님, 허 선교사님을 떠나보낼 때 아픔을 기록해 놓았는데, 아내 선교사님 마지막 숨을 놓았을 때 정말 그때서야 정말 다급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러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렸던 것이, 내가 이토록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으로 나의 아내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아내가 정말 내 곁에 함께 눈을 뜨고 호흡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이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스럽게 불러봤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걸 깨닫게 되셨답니다. 그것이 이분에게 있어서 너무 큰 충격이 되셨대요.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아내를 이용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아내인 허 선교사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였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슬픔이 결국은 이 김 선교사님을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랍니다. 회개하는데 그간 인생 전체가, 또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기처럼 다가오더래요.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사람들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었는가?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했고 내가 정말 사역지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만 대했었는가 생각해 보니, 그러지 않고 내가 그저 사역하는 거, 일하는 거에만 중독처럼 빠져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이거 다 사기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한 것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냈고 나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가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사역하느라 주변 사람 돌보지 못한 것,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절규하는데, 정말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그날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김철기 선교사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너의 평생 소원이 나하고 연합하는 거 아니었냐? 나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 아니었냐?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진짜 들어주기 위해서 내 아내를 취했다. 내 아내를 내가 데려갔다. 네가 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내가 거절했다. 이 말씀이 들리는데 선교사님 고통이 너무 크지만 그제서야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혼란스럽던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되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주님, 아내인 허선교사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통렬한 회개 가운데에서 진짜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누가 이 사역의 진짜 주인이고 누가 이 선교사님 마음의 진짜 주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나라고 그렇게 그분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증거라 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실 죄를 지어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자신의 삶을 보니 그 자신은 그냥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마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작은 죄에도 민감할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심을 믿으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을 향해 자원하고자 하는 기도.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사야의 통렬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와서는 그 입술에 수술대며 그 죄를 사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그 하나님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석서에서는 이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탄식을 이사야가 들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저 교회에 누굴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저 백성들 가운데 내가 누굴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그 작은 탄식,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고 속이 타는 혼잣말처럼 했던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러 가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자신이 가겠다는 것, 그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될 믿음과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자원하는 심령과 자원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완전한 연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것만큼 완전한 연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런던의 햄프턴 궁전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아주 멋있게 서 있다고 그럽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려 2,000여 송이의 포도를 맺어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의 왕성한 성장과 그 풍부한 결실 때문에 많이 놀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멀지 않은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포도나무가 땅 밑으로 뿌리를 수백 야드나 뻗어서 강변에까지 이르렀는데 강바닥의 진흙 속에서 기름진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도 흡수를 이 나무가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먼 거리에서 빨아들인 진액이 계속 포도나무에 공급되어 그토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할 일을 하니 가지들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함으로써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졌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자원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이 누릴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일이셨음을 아셨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오셔서 자원하셔서 그 마음과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깊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자원하며 할 일은 주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밟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더욱더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힘겨운 가정도 있으실 텐데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요 또 향기가 되셔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자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에게 회개의 기도는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도 작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해야 될 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림도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죄도 묵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것이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